안녕하세요. 이상주 방송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하여 17번째인데 직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분이 왜 필요하냐, 교회는 왜 무엇 때문에 직분이 필요하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는데 모든 교인이 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지체니까 지체인 우리가 다 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지체가 다 은사를 가졌으니까 이 은사를 발휘하여 각각의 역할을 잘 발휘하여 교회를 건설하면 되지 않는가? 굳이 직분이 따로 필요하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은사가 있으니까 서로 힘을 주고받으면서 동심 협력하면서 교회답게 서가면 안 되는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야 교회답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지도란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먹고 순종하는 건데, 그럼 첫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먹어야죠.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알아먹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어려워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은 숫자로 10가지가 있다면 1, 2, 3, 4, 5는 생략하고 6, 7, 8, 9, 10까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생략된 1에서 5까지는 직분자에게 맡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사이고 장로 집사입니다. 이 직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면에서 심부름하는 은사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앞에서 심부름하기 위하여 세워진 직분입니다. 은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지체들이 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주고받으면서 하고 말귀를 알아먹고 순종하는데 그것을 전면에서 한 발 앞서서 심부름하기 위하여 목사, 장로, 집사가 필요한 겁니다. 신약교회가 딱 서자 직분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게 집사입니다. 신약교회는 제일 먼저 세운 직분이 집사입니다. 물론 말씀을 대언할 사람은 이미 사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이후 지금은 목사를 대언자로 전면에서 봉사합니다. 한 발 앞선 성경교사가 목사입니다. 목사를 전면에 내세워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부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초기 당시는 사도가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있었으니까 집사가 먼저 출연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이죠. 6장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집사를 뽑을 때 집사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뽑았습니까? 요즘 집사를 뽑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가 필요로 하여 뽑기보다는 그냥 집사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뽑자 하여 너도 나도 다 세웁니다. 사람 눈치를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세웁니다. 그래서 수많은 집사가 있죠. 교회 다닌 지 불과 2, 3년만 되면 집사를 다 세우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천박한 집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사도 아니면 아예 믿음 없는 자로 생각할 만큼 흔해 빠진 게 집사입니다. 본래 교회가 그러지 않았죠?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그렇게 안 세웠습니다. 명확하게 바로 세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도들을 통하여 집사를 세웠습니다. 3,000명, 5,000명, 그것도 장정만 수천 명인데도 7명만 세우지 않았습니까? 꼭 필요로 한 7명만 세웠습니다. 집사 제도가 있으니까 세운 게 아니죠. 그러면 사람이 만든 겁니까? 사도들이 집사를 만들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불러내셨습니다. 직분은 다 그리스도께서 불러내십니다. 자기 몸인 교회에 필요하여 그리스도께서 불러내십니다. 물론 사도들에게 집사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세우실 때 교회에 필요로 하여 세우신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구제 문제가 발생되어 구제에 누락된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여 교회가 술렁술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손발을 걷어붙이고 집사를 뽑아라, 추천하라 하여 7 집사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세울 때 사도들이 뭐라고 하면서 세웁니까? 사도들이 한 말이 아주 중요한데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먹으려면 사도들이 뭐라고 했는지 잘 들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했죠? 사도행전
6장을 좀 볼까요? 여기 1절에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인들 수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합니다. 여기 히브리파 유대인들, 즉 예루살렘에 살던 본토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이 외국에서 살던 헬라파 과부들에게 줄 구제금, 음식을 자꾸 빠뜨린 겁니다. 그러니 원망이 자꾸 많아져서 교회가 술렁술렁한 겁니다. 그것을 본 사도들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언제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았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는 건 그 근본 원인은 말씀에 있다고 본 겁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다 말씀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원망하는 것도 말씀의 은혜를 못 누린 결과이고, 구제에 누락된 것도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누락된 결과입니다.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원망이 생겨서 교회가 술렁술렁하기 전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여기 3절부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집사 7을 뽑았는데 온 무리가 기뻐했습니다. 여기 사도들이 한 말 중에 무엇이 제일 앞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전면에 있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이 전면에 있었으나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누구든지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를 세웠습니다. 꼭 집사를 세워야 합니까?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즉 말씀의 실력이 점점 더 향상해 가지 않고 멈추어 있으면 내리막길입니다. 그래서 집사를 세웠습니다. 말씀에 전무하는 사도와 함께 동심 협력하여 말씀에 전무하자는 겁니다. 집사도 말씀에 전무하는 사도를 도우려고 불러낸 직분입니다. 사도는 물론이요, 오늘 목사는 물론이요, 집사 장로 모두가 다 말씀에 전무하려고 불러낸 직분입니다.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집사도 장로도 다 말씀에 전무하는 일의 동심 협력자입니다. 집사가 왜 필요하냐? 말씀에 전무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의 효능으로만 보면 사도들이 직접 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사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입니다. 권위가 굉장했습니다. 사도의 말 한마디면 순종해야 합니다. 불순종하면 곧 그리스도를 불순종하는 것으로 이해되던 때입니다. 지금이야 워낙 가짜도 많고 싹군 목자도 많기에 목사의 권위를 잃어버렸는데, 당시 사도들은 권위가 매우 확실했기에 사도의 말 한마디면 그저 다 순종할 정도로 어미로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 문제도 사도들이 직접 돌아보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구제에 누락된 헬라파 과부들을 사도들이 직접 챙기면 훨씬 효과적이고 발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무하겠다 하고 집사를 세웠습니다. 집사들이 좀 하라 한 건 말씀에 다 지도받아야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갈 때 무슨 문제도 바로 된다는 겁니다. 또 구제하는 것 자체도 옳게 하는지 그러게 하는지, 인간적으로 하는지, 인간적으로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이 무슨 생색도 내고 권위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인간적인 구제단체같이 되어버립니다. 말씀의 판단을 받아야 바로 되는지 그릇되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당시 교회는 오늘 우리나라 교회와 비교하면 끝난 교회입니다. 더 이상 말씀을 배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실력이 짱짱했습니다. 그럼에도 다 됐다 하고 중단하면 넘어지기에 자꾸 향상해 가야 하기에, 실력을 향상시켜야 하기에 말씀에 전무하자 하고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분이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세우는 겁니다.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전면으로 불러내는 게 직분입니다. 모든 은사가 다 말씀에 순종하는 데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분은 전면에서 심부름하도록 세운 은사입니다. 따라서 모든 직분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그리스도의 한 사람답게 서려고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몸답게, 예수님의 교회답게 서가지 아니하면 이 직분 자체의 의미는 없습니다. 직분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려는 몸부림이 없는 직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사람답게 서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하니까 알아가는 일을 하지 못하는 직분이면 목사가 되었든지 장로, 집사가 되었든지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하나라도 자꾸 알아가는 그 노선에, 알아가는 그 일에 도움이 안 되는 직분이면 결국 그 직분이 권위주의로 빠지기도 합니다. 정치 직분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교회 정치가 그래서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이 세상 정치 집단처럼 됩니까? 결국 말씀의 지도를 못 받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 말씀 하면서 지도받는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말씀이 충분히 전해지지 않고 충분히 전달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세월 속에서 점점 더 명료하게 전체적으로 깨닫는 일에 문제가 생기면 인간 교회로 전락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말씀에 전력하여 자꾸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교회 혹은 장로교회 혹은 회중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원인은 사람이 본래 나빠서가 아닙니다. 아주 도덕적이고 교양이 있고 훌륭한 덕성을 가졌어도 요즘은 그것도 안 되니까 참 문제인데 본래 훌륭한 도덕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교회가 안 되는 건, 실력이 없는 건 바로 말씀의 실력이 문제입니다. 도덕성은 기본이고 말씀이 충분해야 합니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설교는 이제 그쳐야 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말씀 교제는 그쳐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할지라도 매일 알아가는 게 없고 그 정도로 멈추어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직분이 왜 교회에 필요하냐 하는 점을 생각했습니다. 결국 모든 직분은 말씀에 순종하려는 도움의 손길입니다. 도우려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전면에서 도우려고 불러낸 직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분은 있으나 마나 한 거고 직분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거기서 아주 나쁜 교회 정치도 나오고 아주 목사가 전형적으로 하려는 게 나옵니다. 회중이 독재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직분, 집사, 장로, 직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분이 다 말씀에 순종하려는 일의 전면에서 돕는 거라면 교회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직분이 시원치 않으면 교회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라서 다음 시간에 기대하면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도 많이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수족이라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